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복된 입술이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고용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싸우니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글로벌 행복한 사람들 직원 신우의 예배를 드릴 때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또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우리 최병욱 목사님을 만난 지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같은 교단이고 그래서 최근에 자주 연락하고 또 하시는 사역지도 제가 같이 돌아보면서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제가 더 이렇게 고개 숙여지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저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정말 나이도 똑같으니까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계속 소통하고 하지만, 이게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은 처음이셨던 거예요. 저도 SNS를 꽤 오래 했고,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그냥 입술로, 그냥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뭐 친구처럼 지내시다. 뭐 형님처럼 지냅시다. 동생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진솔한 친구로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친구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우리는 말로 참 많은 것들을 약속하기도 하고 공수표를 많이 날려요. 저는 해외에서 근 한 40년을 지내다가 이제 한국에 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가장 제가 문화적으로 충격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공수표. 식사 한번 합시다. 저는 그거를 100% 다 믿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언제 할까요? 하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연락 주시겠대요. 그럼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언제 한번 봅시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우리의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한국에 와서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뒤돌아서서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오히려 뒤통수치기도 하고 뒷담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말로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은 뭔지 아시죠? 몸으로 하는 건 몸으로 실천하는 거. 근데 진실함은 무슨 뜻일까요? 생명까지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왜 교회들이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고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이 많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성육신의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는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나니, 바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호람데오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렇게 해야만, 그전에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호람데오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성묘지에서 빈민촌 교회를 이제 세 군데서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15살 난 자매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 일이 흔하거든요. 파라과이에서는. 심지어는 12살 여자아이가 애를 낳은 적이 있어요. 근데 15살 이 자매가 뭐 딸 같죠? 임신을 했어요. 막 배가 불러와요. 온 성도들이 축복해지고 기뻐합니다. 근데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배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그때는 뭐 차도 없을 때니까 막 달려갔어요. 2km 되는 거리를 막 달려갔어요. 갔더니 막 진땀을 흘리면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등에 업고 2km나 되는 뭐 병원도 없어요. 그 지역에 시골이라서 보건소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찰을 받고 나오는데 의사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죽었대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아기를 빼내는 수술을 하는데 피가 없잖아요. 또 시골에 피가 없어요. 수혈을 해야 되는데 마침 A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A형이라서 제 피를 줬고 같이 뛰어갔다가 같이 왔던 사모가 O형이라서 집사람 피도 그 자리에서 뽑아줬어요. 그리고 보건소 앞에 나왔는데 날씨는 막 50도 가까이 되는 그런 여름인데 얼마나 더워요. 그걸 들쳐업고 막 뛰다시피 해서 병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의 막 기진맥진하고 집사람이랑 쓰러져 갖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벽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서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는 죽은 시체로 나와. 그 자매를 또 들쳐업고 집까지 또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제가 말로만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려면 우리가 행해야 하고 우리의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브라질의 빈민촌인데요. 거기는 뭐 살인 강도, 마약 밀매하는 사람, 도둑놈, 사기꾼, 쓰리꾼 이런 범죄자들만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대낮에도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요. 밤새서 지나면은 여기저기 시체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한 곳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목사가 없는데 오셔서 좀 한 2년 동안만 저희 교회 목사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전도사가 있어서 전도사에게 맡기고 저희 가족이 다 갔어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저희 이제 아들내미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큰 딸은 초등학교 3학년.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를 이제 수업을 마치고 바로 학교 앞에 이제 횡단보도라서 이제 길을 건너가다가 한쪽만 보고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다가 반대편 서 오는 차에 그냥 치여가지고 날아가.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교통사고 났다. 그래서 허겁지겁 응급병원에 달려갔더니 애 왼쪽 발이 박살이 났어요. 무릎 밑에 다 박살이 났어요. 그 막 뼈가 삐져나오고 막 피가 줄줄줄 나오고 의사가 엑스레이 찍은 거를 딱 보여주면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있대요. 성장판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왼쪽 발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결국은 뭐 절름발이가 된다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저희 수술 안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큰 병원으로 갔어요. 쌍파울 대학교 병원으로 앰뷸런스 타고 갔습니다. 가면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다시 엑스레이 찍었는데 의사가 빨리 수술하라는 거예요. 빨리. 근데 애 병신 만들 수 없잖아요.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이 병신이 됐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애를 침대에 눕혀 있는 그거를 이제 끌고서는 복도 끝으로 갔어요. 울면서 소리치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차라리 제 다리를 가져가세요. 제 다리 병신되는 게 좋습니다. 제 아들 다리는 고쳐주세요. 그냥 울면서 기도했어요. 뭐 다른 기도 말도 필요 없어요. 오직 그 말만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한 시간 정도 기도했을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의사에게 다시 한 번만 엑스레이 좀 찍어주세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결과물을 갖고 의사가 막 뛰어가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나와서는 분명히 박살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뼈들이 제자리에 갖다 붙게 돼요. 그러면서
저보고 직업이 뭐냐? 저는 선교사입니다. 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축구 선수로 예, 대회 때마다 나가면 MVP 받고 전국에서 최우수 선수로 그리고 너무 이제 잘 나가니까 아디다스 아시죠? 예, 축구 그러니까 스포츠 물품 파는데 거기서 모델로 스카우트 돼갖고 몇 년 동안 또 활동했어요. 지금 저희 아들의 키가 189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을 잘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수술을 간행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정말 제 다리라도 다칠 수 있습니다. 주님. 하오나 제 아들의 다리는 멀쩡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36년 파라과이 자비랑 선교 사역을 접고 마지막으로 가려고 했던 데가 아프리카 모잠비크 북단에 있는 학교예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까지 학생 수가 5,000명이나 되는 학교의 총장으로 제가 가기로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이제 가족들과 인사하고 여기서 비자를 맡아서 들어가려고 나왔더니 집사람이 만성 신부전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접었습니다. 꿈을 접었어요. 근데 투석을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기가 너무 안쓰러워요. 4시간, 5시간씩 투석을 받는데 받다가도 막 혈압이 잘못되면 멈추고 다시 주사 맞고 안정되면 다시 투석을 재진행하고 투석을 받은 날은 집에 오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온몸이 마비가 되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러면 깨서 주물러 주고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도 만성신부증 걸리게 해주세요. 집사람 혼자 투석받으면 외로우니까 저도 옆에서 투석받을 수 있도록 저도 만성신부증 걸리게 해주세요.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만성신부전이에요. 만성신부전.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당신 혼자 아픈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나도 같이 아프고 나도 같이 누워서 투석 받으려고 그냥 동반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제 만성신부증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까지 갔어요. 의사가 당장 투석을 해야 된다고 선고를 때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뭐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바라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며칠 후에 이제 투석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뭐 혈관 뭐 확장 검사도 해야 돼요. 여기 다 뚫어가지고 갔더니 검사하더니 의사가 아니 만성신부전이 사라졌네요. 신장이 나빠지면 좋아질 수가 없대요. 절대로.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 따졌어요. 아니 고쳐주려면 집사람을 고쳐주시지 왜 저를 고쳐주시냐. 그 이후로 지금까지 3년 동안
이틀에 한 번씩 집사람 병원에 데려다 주고 병원에서 기다렸다가 끝나면 또 데리고. 만약에 제가 아팠으면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집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거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사랑이라는 것이 이거 같아요. 만약에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서 나와 내 아내와 엄마와 자식이 갇혔어. 근데 한 사람만 살 수 있어. 그렇다면 누구를 택할까요? 오늘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택할 거예요. 내가 살고 싶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맙시다. 며칠 전에 그 실험하는 그 몰래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근데 한 아들이 엄마 아빠 앞에 이제 지금 이게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제가 심장이 나빠졌습니다. 근데 의사가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반에 하는 말이,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심장 떼줄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들이 울더라고요. 남편은 깜짝 놀라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몰래카메라라는 거 이제 제작된 데 들어와서 설명하고 다 한 이후에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난 놀랬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나는 감동했어. 그러면서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많이 사랑을 해요. 저는 36년 동안 자비량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파라과이 현지 경찰도 했고요, 소방대원도 했고요, 인질극 벌어지면 제가 인질극 협상가로 들어갔어요. 제 목숨을 내놓고 들어간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인질범도 살려야 하고 인질 지금 잡혀있는 사람도 살려야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선 들어간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자비랑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뭐 일용직도 해봤고. 근데 온 지 1년 만에 제가 대장과 직장에 용종이 아니라 종양, 악성 종양이 큰 게 6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술한 이후에 제가 서 있지도 못하고 오래 걷지도 못하고 힘을 쓰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노래도 못 불러요. 제가 이제 싱어송라이터거든요.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는데 기타 치면서 찬양도 못 불러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희 처제가 형부, 저 언니하고 형부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형부하고 언니를 위해서 매달 70만 원씩 헌금할게요. 지금까지.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셔요. 저희 동생들도 잘 살아요. 근데 선교하는 동안 저희 가족들도 한 번도 요청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평생을 자비랑 선교를 하셨거든요. 지금 89세신데
지금도 재봉틀을 하세요. 재봉틀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고 세탁소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옷가게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잘 사시죠. 교회도 다 구입하시고 사택도 있고 다 하니까.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마지막에 저보고 와서 그걸 맡아서 하시래요. 아버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자율행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죽는 날까지 자율행하고 싶습니다. 왜 저의 길을 막으십니까? 그냥 그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목사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그냥 주세요. 저는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짐하고 말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걸 행하고 진실로 실천하는 거는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진실함 안에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정말 잘하였도다, 나의 기쁜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받아주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말로는 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으로 행하고 내 목숨까지 바쳐서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귀한 말씀 전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좌표가 되고 나침반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는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